4시 반으로 변경해서 오늘 처음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저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0시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밖에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지 하고 가만 생각했더니 30분이 뒤로 갔구나 하고. 그래서 이게 새롭게 뭔가를 할 때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2월 영적 독서도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죠. 원래는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책을 선정했는데 선정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선정을 했겠죠. 주문도 받고. 근데 주문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절판됐다는 거예요. 절판. 그래서 3월달 영적 독서로 예정돼 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을 2월 독서로 이렇게 당기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우연한 해프닝은 아니고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황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오늘 또 성체조배 제가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연결점이 많아요. 저는 사실 그걸 예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3월 영적 독서였어요. 3월 사순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이번 2월에 이 책을 보면서 성체조배를 우리 공동체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이 성체조배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교황님이. 제가 뭐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려운 말을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 없어요. 앞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해설을 해야만 했거든요. 베네딕토 교황님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모은 책이 나왔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나왔는데 베네딕토 교황님의 기도에 대한 책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수녀원에 가서 해설 강의까지 했어요. 그 수녀님들조차도 이거 해설이 좀 필요하다. 그 시대 최고의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 사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표지도 우리 대전교구 해미성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표지로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이게 교황님이 책을 쓰신 건 아니고 교황님은 매일 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교황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요. 뭐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게 매일 말씀하니까 1년만 돼도 말씀이 365개 최소한 벌써 책 몇 권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누군가가 또 발췌를 합니다. 우리 성체조배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체조배 교재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성체조배 그 안내서로 선택한 책도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들을 이제 발췌해서 성체조배할 때 묵상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는 같은 한 분에게서 이 가르침을 받는 거죠. 지금 성체조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기도, 그리고 부제가
이제 새 생명의 숨결인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게 이태리어를 번역했던데, 그래도 제가 이태리 좀 살았으니까, 새 생명의 숨결이라는 번역은 조금 안 맞는 표현이에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번역은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 전체를 읽어보니까 새 생명의 숨결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새로운 생활의 호흡과도 같은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생활의 호흡 이러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이 번역자가 아마 새 생명의 숨결이라고 한 것 같은데, 숨결과 호흡은 근데 또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호흡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숨결은 그냥 그게 있든 없든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되죠. 뭔가 그냥 어딘가에서 숨결이 온다 뭐 이런 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 기도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셔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엮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주제별로 잘 선정을 했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마의 가장 교활한 유혹은 어떤 특별한 시련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셨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모로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마땅히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그런 느낌에 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유혹을 몸소 체험하셨고 이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시련이 찾아올 때 각별히 더 굳건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예견하시고 그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확인시켜 주신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교황님이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거든요. 이제 곧 당신이 이제 붙잡히실 거기 때문에 사탄이 제자들을 체질하듯이 할 거라고, 너희들을 흔들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시몬 베드로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들을 때 하겠다고 했다는 완전 다르죠. 시제가 다르잖아요. 하겠다는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뭐 물론 하시겠지만. 근데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 기도한 거잖아요. 그분이. 근데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께서 내가 시몬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것도 구체적인 지향까지 얘기하세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잘 아시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위기까지 간 거죠.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거의 끝난 관계까지 간 거죠. 근데 안 끝났어요. 그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황님도 이 구절에서 특별한 영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해설하셨는데 이게 악마의 가장 교활한 유혹이 바로 여기 있다. 그 시련의 때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살았는데 시련과 고통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 수 있거든요.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결과를 주시냐. 그럴 수 있죠. 지금 냉담하는 분들 중에 그런 이유로 냉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사도 바오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구들, 성인, 성녀들은 다 이런 유혹을 겪습니다. 안 열심한 분들은 이런 유혹까지 오지 않아요. 제가 자주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마귀들이 아무나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공격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무너뜨리면 이건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집중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12제자 다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무너지지 말고 버텨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시련이 찾아올 때 여기 교황님께서 더 굳건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겨내라. 우리도 그 시련이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겠죠. 비록 못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느낌을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지만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믿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는 내 느낌과 감정대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그 말도 안 되고 하느님이 전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표현되든 시련이라고 표현되든 내 느낌과 그분의 현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떨 때 간혹 내가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간혹입니다. 간혹. 여러분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 예전에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의 자서전 형태의 그 편지로 된 책을 보면 딱 한 번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고 나서 그 뒤로 50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항상 내면은 어두운 밤이었다고. 항상 마더 데레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런 분도 저렇게 되나. 근데 신앙적인 이걸 잘 아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당연하다. 마더 데레사가 겉으로 볼 때는 항상 이제 밝게 웃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했지만 성녀의 내면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성녀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잘하고 있다거나 이런 응답을 주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느님의 길이라고 묵묵하게 믿고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교황님의 자문이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과거형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형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의 문장이죠. 미래에 이거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또 우리 희년이니까 대사를 얻어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께 선물로 드리고 이 대상이 누군가 다 있는데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 생각 자체를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 근데 이 물음은 정확하게 성인 성녀들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성인 성녀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차이점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실천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성녀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뭔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 나태함, 미지근함, 차가움, 냉담한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조배도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성체조배하는 건 아니죠. 교황님이 이 책에서 자주 얘기하시는 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고. 아무것도. 하느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현존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지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조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15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고 묵상하시면 앞으로 성체조배에 그게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성체조배의 근원은 요한복음서 15장에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게 성체조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뭔가 잘 안 됐던 부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내가 내 뜻대로 밀고 나갔던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맺었다 하더라도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체조배는 어떤 특별한 열매를 얻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되니까 매일 하긴 어렵고 또 성당이 가깝지 않죠. 대부분 집 근처에 성당이 있다 해도 일단 집을 나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이 성체조배는 중세 때부터 굉장히 발전되어 온 신심이거든요. 교부들은 성체조배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성전과 이런 감실의 형태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성전이든 가서 감실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 옛날에는. 근데 이제 중세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게 자리를 잡으면서 중세 성인들은 감실 앞에 가만히 머무르는 거기서 뭔가 힘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감실 앞에 머무르는 그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무엇보다도 저는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한시도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교황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오는 하느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특히 구약의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주 감동적인 구절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이름을 하느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런 아름다운 비유들까지 나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례받으면 그 우리의 세례명이 하늘에 기록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황님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는가?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교황님의 그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키워나가는 여정이거든요. 신앙생활 40년 해도 전혀 신뢰와 확신이 없는 분도 있어요. 놀랍게도.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으시겠죠. 교황님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님도 우리보다 업무가 한 10배 이상 바쁜 분이잖아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도 하느님을 잠깐 잊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이제 연세도 90이 다 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황님 당신은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교황님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굳게 믿고 있다. 그게 교황직을 수행하는 가장 근저에 깔린 믿음이겠죠. 그 고령의 연세에도 지금 저렇게 교황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는
주님께서 교황님을 잊지 않고 교황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혼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집에 혼자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맨날 혼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또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게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직접적 컨택이 있어야 함께 있다고 느끼지만 하느님은 직접적인 컨택이 아니라 다른 루트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성체조배는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성체조배는 여러분 집이 아니고 반드시 감실 앞으로 와야 되는, 이건 직접적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감실 앞에 앉으면 반드시 감실 등이 켜져 있어요. 저 왜 켜놓겠어요?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표시잖아요.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그 생명을 표현하는 거죠. 저 감실 등이 꺼져 있으면 우리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미사 안 해도 돼요. 성시간도 여기서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실 앞에 앉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신부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선정한 거예요. 일단 그 책이 쉽게 잘 돼 있어서 그 책 가지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수녀님들이 아주 잘 엮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아주 훌륭한 조배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은 1일차, 2일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로 한 주 이제 본인 신청한 시간에 기도할 때, 조배할 때 그 책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글자가 잘 안 보이면 휴대폰에 그걸 켜면 되겠죠, 그죠? 손전등 같은 거 휴대폰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조배를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을 위해서 성체조배 관련 책들이 많아요. 지금 이 책으로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책을 또 선정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그 책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성질 급한 분들은 2일차, 3일차 막 이렇게 한 번에 막 하는 분들 계세요. 반드시 얹히게 돼 있어요. 뭐든지 급하면 좋지 않습니다. 궁금해도 그냥 덮고 그날 주제와 그날 묵상에 충실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례 거행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자 저는 아주 단순한 측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곧 미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미사는 탁월한 기도입니다. 미사는 최고의 기도이고 최상의 기도인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실제로 미사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통하여 하느님과 이루는 사랑의 만남입니다. 미사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미사는 최고의 기도, 최상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피정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반드시 미사로 시작해서 미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최고의 기도와 최상의 기도를 앞뒤에 배치해서 그 시간 전체를
거룩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미사는 그 중요성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중요성보다는 시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사는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미국같이 이렇게 땅 넓은 나라는 참여가 어려운 거예요. 참여가. 운전이 어려운 분은 미사 시간에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은 땅이 좁고 성당이 이 동네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집을 나와서 쪼르륵 걸어서 성당을 가시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만한 작은 성당도 매일 미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걸어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매일 미사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또 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 쉽지가 않죠. 인원이 많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일단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런데 미사 다음으로 가장 최상의 기도는 성체조배거든요. 성체조배의 좋은 점은 일단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성전에 가면 되잖아요. 미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한 분도 주일 아침에 성당 가려면 힘든 거예요. 이 맞추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성체조배는 내가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힘들지 않지만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정하라고 했냐면 아무 때나 가라 이러면 한두 번 가다 또 안 갑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이 유지가 되는데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알아서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마 여러분 다 깊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새해 결심한 거 지금 한 달 동안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시면 너무 빨리 무너진 자신을 또 발견하고 놀라지도 않으셨겠지만 규칙은 본인이 본인에게 부여하면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겼을 때 아무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규칙을 정해놓으면 이걸 어겼을 때 이제 제재는 없지만 눈총이 오죠. 얘는 자꾸 안 지키네. 이렇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총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진장 자극을 줍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배 시간을 정하라고 각자가. 물론 그것도 살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치면 다른 날 하면 되죠. 근데 기본적인 규칙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날 이 시간은 반드시 성체 앞에 예수님께 가서 머무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을 때 본당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신자가 없는데 본당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미사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루는 사랑의 만남이다. 이거는 미사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부분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이전까지는 성체, 성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제 대단히 강조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이 분위기란 게 또 있거든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때 똑같은 마음 자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이 말씀 전례 때는 이게 말씀을 듣는다고 바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미리 준비를 안 해온 상태에서는 귀에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독서, 화답송, 복음 이런 게 신부님 강론을 해도 본인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강론 들으면 그것도 소화가 안 되죠. 성찬절례는 이제 그냥 참여하고 영성체험 되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수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난다. 말씀 없이 성체만으로 미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죠. 그걸 강조하지 않았던 그 역사적인 시대적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사는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준비를 해서 와야 되죠. 여러분 친구 만나거나 여러분끼리 만날 때도 덜렁 가서 만나고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만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최소한 뭔가 준비하고 아니면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고 아니면 선물 하나라도 준비해서 누구를 만날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는데 덜렁 그냥 와가지고 그냥 덜렁 영성체하고 덜렁 가는 그게 과연 주님과의 만남에 합당한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 미사는 가기 싫다 가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오늘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다고. 이 본질적인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꼭 그런 느낌을 미사에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내가 가톨릭 신자고 빠지면 고해성 세야 되고 이게 자꾸 뭘 싸우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왔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럴 거면 안 만나는 게 낫지 뭘 굳이 저렇게 억지로 와가지고 난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나 해방을 가져다 줄 수가 없겠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구 만난다면 일단 설레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 빼고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다 하면 일단 설레잖아요.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는구나.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이런 상상만으로도 설레잖아요. 미사도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 만남의 요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끼리도 만나면 그렇게 설레고 즐거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오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왜 신자들이 미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기 싫은 걸 막 억지로 오고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사 오실 때 그 마음가짐을 오늘 가기가 싫네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뭔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하고 만나자고 하시는데 가기 싫습니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끼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나자는데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이제 안 보는 거죠, 서로. 쟤는 나하고 이제 보기 싫다는 거구나. 선 끊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사 때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그 예수님도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는 나하고 보고 싶다는 건가? 보기 싫다는 건가?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그런 미사 참례는 좋지 않다. 여러분 성체조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아니 벌써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이번 주 갔구나. 가기 싫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유혹입니다. 가기 싫더라도 내가 미사나 성체조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그 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열매하고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성체조배 책 사신 분들 이미 앞에 다 보셨겠죠? 여러분들 빠르시니까. 맨 앞에 보면 알퐁소 성인의 짧은 구절이 나왔죠. 그죠? 거기서 성인이 뭐라고 했어요? 성체조배 15분 하는 게 여러분들이 100가지 선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 집에서 묵주기도 100단하고 밖에서 희생봉사를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감실 앞에 가만히 15분 동안 앉아있는 게 훨씬 더 큰 상급과 열매가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 다른 그런 기도 희생 봉사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알퐁소 성인이 이 성체조배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사나 성체조배는 가기 싫다 가야겠다 이 차원에 머무르면 이걸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가기 싫다 가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 차원을 여러분이 앞으로 미사 성체조배 갈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겁니다. 네, 넘어서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시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시작되는 이 성체조배를 예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본당 공동체가 우리의 성체조배를 통해서 더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공동체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